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또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실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만 수십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해주신 이 내용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 떡을 구하러 온 벗 이야기와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진 5절에서 8절의 떡을 구하러 온 벗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들은 예수님이 드신 예화예요. 결국 이 예화도 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진 더 상위 개념으로 가면 기도와 연결되어진 그런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간청입니다. 간청. 밤에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가 있으면 좀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달라는 것이죠. 문이 이미 닫혔고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요
그 당시 가정은 온 식구가 한 이부자리를 사용해야 하는 전형적인 가난한 시골의 어떤 평범한 그런 가정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온 식구들이 한 이부자리에 누워 있으므로 온 식구들이 잠에서 깰 수 있고 곧이어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벗이라 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친구가 두 번, 세 번 그래도 좀 부탁해 하고 간청할 때 간절한 부탁으로 인하여 결국 들어주게 된다라는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친구의 관계로서 그냥 들어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줄 수 없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간절히 구하고 청하는 그 친구의 간청을 통하여서 그 떡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간절히 청하는 자세. 여러분,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 간청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이 구절에만 나오는 딱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명사로서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각 영어로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였는데요. 끈질긴 요구 또는 집요함, 때로는 뻔뻔스러움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것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문 밖의 친구는 떡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는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기적 동기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나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한 간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는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끈질기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항목에 맞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에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밤중에 연신 부르짖어야 하는 데서 오는 창피함으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문 안에 있는 친구는 그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밤늦게 친구를 찾아오는 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리스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문장으로 해결했습니다. 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청으로 해결한 사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연이어 간청하는 친구의 이 이야기는 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은 바로 기도의 내용, 간청하며 또 간절히 끈질기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여러 번 수차례 간청하니까 재판장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 태도는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이미 있으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간청하는 자의 그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주일의 삶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삶 속에서 그냥 정식으로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해놓지 않으면 단 1분도 기도 생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청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있으십니까? 뻔뻔하다고 이야기 들을 정도의 자세로 여러분 그 기도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가장 탁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이 말씀과 우리의 실제 삶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조명하심과 우리의 삶을 조명하심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의 빛이 내 삶의 영역에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추어진 말씀의 빛이 내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그 과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13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근데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이 기도에 대한 자세, 간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 기도 그 마음을 모든 그 기도에 관계되어지는 그 시간과 환경들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묵상했어. 오늘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심과 또 우리의 삶의 조명하심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또 그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기도의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도 아닌데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공동체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거나 주님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아픔이나 또는 주님이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5분 1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막 기도한다고 막 했을 때에 한참 기도했는데 시간을 보면 5분 10분도 채 하지 못할 기도가 있을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대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를 체험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이 키퍼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마음에 이 간절함이, 이 강청함이, 이 절박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또 2가지 이 기도의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간청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애절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성령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마음과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